우리의 꿈꾼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꿈에도 그리던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무거운 짐진 것들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복락의 강수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한 주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좀 전도의 동기부여가 되는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어려우시죠? 안 해분들은 모르십니다. 그러나 해보신 분들은 전도가 참 어렵다.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전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열심히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의 방법, 전도의 내용, 그리고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설교의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작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하나님의 사용하십니다.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한 것입니다. 전도는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이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왜 꼭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 옛날에야 누군가 가야 되지만 이 현대와 같이 모든 문명과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 꼭 사람이 가야 될까? 누군가 선교사가 되어서 저 아프리카로 저 중동으로 그렇게 가야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 파란 가을 하늘에 말이죠. 파란 가을 하늘에 이 흰 문겨구름이 몰려와서 갑자기 글자를 만드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소 미련해 보이지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도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전도하는 방법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전도하지 마라, 내가 다른 방법을 좀 사용할게, 니네들 힘들지? 이제는 전도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전도 안 해도 괜찮아. 그러면 우리 전도해도 되지, 전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참 미련해 보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혹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기 나와 있죠.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28의 나이로 에쿠아도르 아쿠아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오래 준비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 휘턴이라고 하는 아주 명문 대학에서 최우수 장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엇은 젊은 날부터 이 미개한 부족인 이 아우카족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기로, 선교하기로 열심히 준비해서 드디어 D-Day가 되었습니다. 동료 선교사 5명과 함께 그 아우카 부족의 그 해변가의 경비행기를 착륙시키고 이제 그곳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아우카족은요, 이 사람을 죽이는 아주 흉측한 족속이었는데, 이 아우카족 사람들이 나와서 이 젊은 선교사들을 다 창끝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5명이 그 자리에서 다 순교를 당해버렸습니다. 그 당시 미국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1956년도의 일이니까 뉴욕 타임즈 같은 유명한 일간지에서 기자들이 잇따라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거기로 갔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들의 선교에 대해서 비난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렵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호주 시드니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드니 조지라고 하는 거리에 이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이분이 그 조지가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10년, 20년이에요. 40년 동안 매일 10사람 이상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아주 짧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짧은 전도를 통해서 4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그가 전도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매일 10사람 이상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40년 전도하는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 사람도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 만나보지 못해. 그런 너무 시리에 차가지고 전도의 삶을 마무리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련스러워 보이는 일입니까? 일본의 한 선교사님, 독일에서 온 한 선교사님이 일본 선교를 30년간을 했습니다. 30년. 그런데 독일에서 일본까지 와서 선교하신 이 선교사님이 아무도 전도를 못하고 딱 한 사람, 자기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에게 전도한 한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선교했는데 그 선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나 우리가 드리는 물질에 비해서 열매가 쉽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효율성을 따지고 결과를 셈하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 전도는 대단히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아시지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 영국 출신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중국 땅에 선교하다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조선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 대동강을 거슬러서 조선 땅에 발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 그 당시 나이가 27이었습니다. 새파란 나이였습니다. 이미 그의 아내는 중국 선교를 하는 가운데 잃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그 제너럴 시어면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서 그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여러분,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참수를 당해요. 참수 아시죠? 시퍼런 칼로 목베임을 당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참수를 당할 때에 그의 손에 뭔가를 들고 죽음이 두려워하는 눈빛이 전혀 아닌 뭔가를 들고 애타게 그것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그 파란 눈에 이 처음 보는 외국 사람의 그 눈길이 너무너무 이 마음에 남으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그분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선교사의 그 파란 그 뭔가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중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읽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나중에 평양 영주교회 영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영수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입니다. 이 박춘권,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이 박춘권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교회 장로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조카가 한 명 있었는데, 이영태라고 하는 조카입니다. 나중에 선교사로 들어온 레이 롤저라고 하는 선교사님에게 이 이영태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는 그 선교사님을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레이 롤저 선교사님이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이 이영태라고 하는 박춘권의 조카인 이 이영태가 혁혁한 공을 했습니다. 거의 한 3분의 2 이상 번역하는 일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번역되는 일에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카 이영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을 따라 올라오다가 성경을 많이 뿌렸는데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난 아이가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금서로 지정된 걸 알고 그것을 평양 영문 주사인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줬습니다. 아마 준 게 아니고 가지고 있기 그러니까 그걸 아마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게 좋은 종이거든요. 성경에 적혀있는 글자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벽에 도배를 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에 성경을 찢어서 벽에 다 도배를 했습니다. 누워도 성경이 보이고 앉아도 성경이 보이고. 그러다가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이 아이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박영식이 살던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널다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평양 장대현 교회 혹시 아십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근원지, 바로 장대현 교회가, 원래 넉다리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런 열매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헛된 죽음을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죠. 나중에 1856년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지난 1885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 이런 분들이 이 진짜 조선 땅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참 놀라운 것은요, 이미 조선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보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빨리 복음을 전해주고 강력하게 교회가 성장했는지 아십니까? 헛되어 보이지만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이영만리 타국에 와서 이곳에서 피를 뿌리고 이곳에서 순교에 제물되어진 그 미련스러워 보이는 선교사들의 그 전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수많은 비석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비석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연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도 자기 고국이 아닌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름도 없이 그게 묻혀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모습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장성도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의 내용은 미련한 십자가 복음입니다. 전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미련해 보이는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도할 때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전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게 전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전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전도의 내용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끄리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그들에게는 대단히 미련한 것이요, 그들에게는 대단히 끄리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가?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진.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헬라인들은 꺼려하고 이방인들은 미련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이 자꾸만 포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얘기를 첨가시키고 사람들이 좀 듣기 편하게 좀 이 각색을 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전하니까 막 꺼려하고 헬라인들은 그것을 미련하다라고 싫어하니까 이 십자가, 이 원색적인 이 복음에다가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를 덧붙인 것입니다. 감동 있는 예화를 덧붙이고 뭐 이것저것. 근데 어느 날 복음 안에 십자가는 사라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빼면 결단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은 십자가를 꺼려하고 그들은 표적을 구하니까,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24절 말씀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가 헛다리를 짚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꽝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백성들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예정하셨고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딱 표가 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표가 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한번 가자, 우리 교회 가면 참 좋다, 이번에 새생명 축제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준비했고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교회 한번 꼭 가자,
여러분, 그러면 따라올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그렇게 데려오고 열심히 밥 사 먹이고 열심히 좋은 것 뭐 사주고 공을 들였는데 이 사람이 절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딱 전해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딱 전해보면 놀랍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요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믿습니다. 헬라인도 믿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믿습니다. 대단한 부자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 새생명 축제에는요 저희 교회가 점심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참 좋은 거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비싼 건 아니지만 아주 받으시면 좋을 만한 걸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그날 오신 분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물론 전달하는 방법은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 복음의 핵심이 가감없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딱 표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사람은 믿습니다. 그게 믿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데도 누구에게 예수님을 얘기하기가 머뭇머뭇하고 십자가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이 주님의 십자가가 아직까지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아직까지 십자가가 끓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됨을,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가 되어야 여러분 자신 있게 십자가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끓이끼고 미련해 보이는 그런 어떤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전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세 번째 주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의 결과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거 참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해지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29의 나이로 선교하는 그 현장에서 창 끝에 찔려 죽었던, 그래서 수많은 언론들이 참 낭비적인 일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단 말인가 그랬는데 여러분 이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1년 뒤에 그 선교당한 선교사들의 아내를 데리고 그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우카 부족에는 하나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외부에 들어온 남자는 다 죽이는데 여자는 죽이지 않는 그런 어떤 부족의 관습이 있어서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과 이 몇 명의 여인들이 그곳에서 5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5년이 지나서 이제 안신년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에게 아홉 가족의 주장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섬기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우리가 바로 당신들이 5년 전에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선교사들의 부인이라. 여러분 그래서 그 추장의 아들인 키모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 키모가 아우카 부족의 최초의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죽임을 당했던 선교사의 자녀 가운데 2명이 이 키모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일본에서 선교하셨던 그 독일 선교사님 30년 동안 가정부 한 사람을 전도하고 선교 사역을 끝냈던 그 선교사님이 전도했던 이 가정부의 아들이 동경신학교의 학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학장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부의 아들이 신학교 학장이 되어서 수많은 신학생들을 훈련하고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학교의 학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미련한 것입니까?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오랜 눈물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드렸던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40년 동안 하루 10명 이상씩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던 이 그 제너라고 하는 이 사람에 관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좀 보여주시죠. 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아멘. 이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40년 동안 약 14만 6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한영국 목사가 확인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아마 천국에 가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너로부터 들었던 간단한 복음 메시지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한 주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태신자로 품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몸된 교회로 인도해 와서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당장 결신하지 않아도, 당장 어떤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도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와 그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왠지 전도하기가 어렵고 주님의 이름 얘기하는 것이 꺼려지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복음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태신자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 새생명 축제에 이곳에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꺼리는 것이고 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오늘 또 부르시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번 세상 주기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인간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전도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열정적으로 복음 증거하고 태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삼아주시고 다음 주일 새생명 축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들을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현장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